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력에 의한 성경 구절 중에서 한 군데를 제가 택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그러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요, 뭐 안 봐도 뻔해요. 첫째, 어디서 불 나고 어디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 그건 미국뿐이 아니라 또 구라파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서 총사고가 나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데 지금 그걸 조사 중이다. 그다음에 전쟁 중이니까 이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가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뭐 그쯤 하면은요. 그다음에 하나 또 작은 일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큰 일이지만 비행기가 어디서 떨어졌다. 그거 하면은 벌써 뉴스 80% 끝났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거 봐? 또 봐야 돼? 그러면서도 뭔가가 궁금해가지고 또 보면은 매일 똑같은 얘기. 만약에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에 사람들이 텔레비로 뉴스를 볼 수 있었다면은 오늘보다 더 어지러웠을 것 같아요. 저녁 때 가만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하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오늘 내가 아무 일도 안 치르고 무사히 하루를 지냈구나 하는 게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참 자존심도 강하고 늘 하나님의 보호가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 북왕국 무너졌죠. 남왕국 아수리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위태위태하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세상은 험하죠. 이런 거 텔레비로 뉴스를 봤다면 그 당시에 얼마나 사는 게 어지러웠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사야가 그 이 살았던 시대의 현실을 보고 그것은 암울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현실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또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적으로 여러 가지 부패한 이 이스라엘을 탓하면서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면서도 오늘의 그 본문의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배경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위태위태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 처 있지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사야가 말하기를 첫 장 열면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밥은 하루에 3끼만 먹으면 되는데 물은 3번 한 모금씩 마셔가지고는 우리 몸이 지탱을 못하고 조금 있다 보면은 또 목마르고 그런 것이 바로 물이에요. 수시로 필요하고 우리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 가면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이 엄마 찾질 않고 물을 찾는다는 거죠. 그만큼 물이 중요한데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돈 없는 자도 와서 물 사고 돈 없이 젖도 사고 포도주를 사라. 젖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영양가를 다 갖추고 있어서 아이들이 그 젖만 먹으면 무럭무럭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젖이라는 것은 너희의 생활에 필요한 육적으로 필요한 그것도 돈 없이 와서 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돈 없이 사본 경험 있어요? 돈 없이 뭐 사본 경험 있어요? 요즘에 텔레비에 보면은 돈 없이 사라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사고 나중에 돈 내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외상이죠. 그거 외상했다가는 큰 코 닥쳐요. 그 이자가 얼마나 센지 아세요? 그리고 한국의 옛날에 봉급날은 먼데 쌀은 떨어지니까는 외상으로 가서 쌀도 받아오고 외상으로 가가지고 뭐 필요한 거 가져오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죠. 저 그런 거 구경 많이 했어요. 근데 외상으로 사면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근데 이사야는 얘기하기를 돈이 없어도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애매하지 않아요? 산다는 거는 돈을 줘야지 내게 되는 건데 그 돈이 없이 사면은 뭔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돈 없이 뭐 사본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어요. 어떻게 해서 뭐를 사는 줄 아세요? 제가 어릴 때 동네를 다니면서 가위 뚝딱 하고 다니면서 뭐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팔게요? 엿장사. 그죠? 돈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제가 주택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제법 컸기 때문에 뭐 속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토요일 날이면은 뭐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청년들 와서 일할 거 밥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이제 양은 냄비 뭐 양은 그릇 이런 것들 또 플라스틱 그때 뭐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찢어지고 깨지고 뭐 구멍 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 친구들은 그거 가져가서 엿사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얄궂게도 그 미운 속장님들이 이거 가서 내가 떼온다 그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왜 떼어와? 그냥 두고 가면은 내가 갖다가 뭐 엿을 사 먹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요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뭐만 있으면 가서 고쳐온다고 가져가죠. 떼어온다고 가져가죠. 꼬매온다고 가져가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가서 뭐 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이 똑똑한 혜선이가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교회 마당은 다 흙이지만 들어가기 전에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흙신으로 교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시멘트를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비 오거나 그러면은 교인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신발 닦고 그러고서 자기 신발 들어서 신발장에다 넣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치가치래요. 그러니까 신발이 조금만 낡았다 하면은 거기 교회 시멘트 바닥에 가서 치는 거죠. 비벼서 한 3, 4일만 비비면 구멍이 나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가져가서
이거 물 들어와서 못 씻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저거 연 먹고 싶어서 가서 저렇게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말짱한 신 가져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야단쳐요. 근데 그 엿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져가면은 어떤 애들은 진짜 양은 그릇 이런 거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엿장수가 엿을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가위를 갖다 척 잘라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운동화나 고무신 빵꾸난 거 가져가면요 쭉 올려가지고는 가위가 위로 싹 올라가. 그죠? 돈 없이 사는 것도 내가 가져가는 게 얼마큼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와라 준다 그게 아니라 와라 사 먹어라 와라 사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거 없어질 돈이 아니고 하루 벌어서 버는 돈이 아니라 진짜 값진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길에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보내는 한 2시간쯤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코스코에 가서 이 안경 조금 헐렁헐렁 하는 거를 고치자 그러고서는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체킨을 하라고 해서 체킨을 했더니 35분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거 기다려 마라. 35분씩. 그런데 공짜로 고쳐준다는데 그거 기다려야죠. 그죠? 근데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그랬는데 35분쯤 기다리는 중간에 거기서 물을 돌리더라고요. 공짜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고마워하는지. 그래서 물 필요한 사람 누구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을 들고 물을 줘요. 그러니까는 그냥 쇼핑하려고 저쪽으로 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는 차마 와서 나도 물 달라는 소리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 공짜로 주는 물을 먹기 위해서는 자기가 거기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야 그 사람들이 보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라도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받을 수는 없는데, 더군다나 이건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젖과 꿀과 이런 거는 우리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 야릇하죠. 그죠? 그리고 야속하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50년 뭐 그쯤 되니까 정말 지치고 힘들고, 이제는 우리가 죄값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그 예수님도 그랬죠. 목마른 자들아 나로 오라. 내가 생명의 그 물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그러셨죠.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포로 가가지고 그곳 생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사는 거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면 너희들이 그 갈급했던 영혼의 물과 젖과 양식을, 포도주를 주실 것이라 이거죠. 근데 이렇게 주면은 그거는 참 고맙게 받지만 내가 뭔가를 내고 사면은 이건 완전히 내 거예요. 그죠?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네가 사라는 건데, 그걸 사고 나면은 내게 되는 거죠.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이상은 이건 영원히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영원히 내 것인 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확실히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와서, 그러니까 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공짜로 고치기 위해서 가가지고 35분을 기다렸다는 그 사실. 가서 기다려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 오는 노력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내는 값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면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와서 그것만 받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시는지 좀 들으라는 거죠. 어떤 때 이제 저녁을 하거나 그러면서 뉴스를 켜놓고 그러고 일을 해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 남편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래서 몰라? 아니 당신 다 듣고서는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 왜냐? 내 집중이 음식하는 데 있고 그건 그냥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진짜로 무슨 소리 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 귀를 열고 뭐라 그러시는지 들어보라는 거죠. 우리가 집중을 해서 듣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듣는 거하고 틀려요. 그리고 집중을 해서 듣더라도 내가 관심 있고 흥미가 있어서 픽업하는 거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똑같이 들었는데 자기가 특별히 머리에 싹 들어왔던 거 이거 먼저 쓰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것이 똑같이 감명을 받았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5천 명을 먹이신 기사도 조금씩 달라. 왜냐하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한테 확 마음에 들어왔던 거를 먼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거짓말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적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적겠어요. 그러니까 골라서 적다 보니까 이 제자는 이거, 마가는 이거, 누가는 이거 그렇게 다 다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얘기가 와라. 너희들이 노력을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여기고 너희에게 파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라. 그러면 그 복음의 진술을 들으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고 우리를 이 어려운 환경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오기 때문에 오늘의 그 어려움이 너희들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은 그 50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까지 받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짜라는 건 참 좋지만 그 공짜에 대한 대가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저 준다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와서 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그 은혜 앞으로 받으러 가는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서 사와야 돼요. 그냥 들어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내가 중얼중얼 중언부언하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사는 데에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사보세요. 돈 없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자건 가난하건 거렁뱅이건 누구든지 와서 사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가서 내가 노력만 하면은
살 수 있고 산다는 거는 내 것이 된다는 얘기니까요. 이번 여름에 어느 아는 분께서 귀한 선물을 제게 2번을 주셨어요. 집에서 농사를 졌다 그러는데 호박하고 오이를 갖다 주시는데 얼마나 잘 길렀는지, 거기다가 또 호박은 다 페이퍼 타올로 이렇게 싸가지고 지플락백에다가 딱 넣어서 이렇게 해서 갖다 주셨어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싱싱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먹었다고, 그리고 감사히 인사를 드렸더니 그 다음에 또 주시더라고요. 또 잘 먹었다 그러면은 또 주나 보다 이제 속으로 그러면서 집에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성껏 기른 거를 정성껏 싸다가 줬는데 그냥 색깔이 파릇파릇한 게 진짜 그로소리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물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갚지? 나더러 갚으라고 준 게 아닌데 너무 감사하니까 그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갚지? 나는 뭘 좀 나눠 먹지? 그리고 생각하니까 한 달 전에 땅콩 샀죠. 그래서 땅콩 생각이 나길래 이거 농장에서 온 거라니까는 사는 것보다는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땅콩을 갖다 드렸어요. 한 주머니를.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 땅콩 참 맛있고 좋던데요. 그러면서 어저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거저 받으면은 그 자그마한 그 농산물도 정말 감사해서 무엇을 갚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그 값없이 은혜를 돈 안 내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듣고자만 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면은 저절로 나는 이거 어떻게 갚지? 그런 생각 나지 않겠어요? 근데 무슨 도리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보답하는 감사의 선물을 드리겠어요? 그죠? 그 뭘로 갚아가지고 그걸 갚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갚으려면은 우리의 목숨을 내놔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이니까 잘 간직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갚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이사야서 55장 처음으로 돌아가면 와라.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충분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이 필요하든지 용기를 내고 오라는 거죠. 와라. 그 다음에 오는 것 가지고 충분한 게 아니라 왔으면 들어라. 그죠? 그러면은 가서 들어서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니까 그 감사를 갚아야 되면은 어떻게 갚냐? 그대로 사는 거. 우린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뭐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겠어요? 아니면 농사 짓는 분들 요번에 깻잎 잘 된다 그러던데 깻잎을 따서 하나님한테 드리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값,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야 되는 값은 용기를 내고 오는 거. 와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하는 대가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표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에 계시는지, 살면서 힘들거나 지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희망을 잃고
포기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이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려면은 무엇을 제켜치고 나가야 되는지 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가서 네, 제가 왔습니다. 물을 먹으러 왔습니다. 생명의 물을 주세요. 네, 제가 영적으로 갈급해서 왔는데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죠? 예, 제가 지금 영적으로 배가 고파요. 말씀을 주셔서 제 영적인 배가 부르게 해주세요. 예, 제가 지금 모든 거 아무 걸로 생각해도 편안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농장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밭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주시면 제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세요. 간절히 원해 보세요. 그것이 내 안에서 생수처럼 흐르는 그러한 기분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름에 막 뛰든지 아니면은 일을 막 더위에 하고 요즘같이는 90도 훨씬 넘어가는 데서 그러다가 에어컨 있는 데 들어가서 물 한 잔 탁 마시면은 속이 시원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시원함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을 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포도주와 이 빵을 먹고 제가 영적으로 또 성장하고 영적으로 소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각오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다고 했다고 돈 없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 소망,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똑같은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로 늘 다가오고 또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